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 오케스트라가 밥도 제일 늦게 먹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간증 때도 그랬지만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요. 제가 받은 칭찬도 아닌데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에 있어서 좋으십니까? 이런 거 같은 기쁨이 또 없죠.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집에 있으면 지난주에는 이제 전화를 제가 한 군데서 받았는데 잘못 걸린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교인분이 전화를 오셔서 목동에 떡집이 있냐고. 그래서 네, 떡집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떡집 하시는 교우님도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목동이랑 목동을 묵동이랑 목동을 잘못하신 것 같다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친절하게 잘 받으시냐고 제가 목사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옆에서 저희 딸이 제 전화번호인 걸 딱 듣더니 그런 거예요. 야, 아빠는 어째 그래? 이렇게 친절하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좋게만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연구하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까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가서 청하되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은혜는 받는 사람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대 소망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서들의 글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맞습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 성령의 영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문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해서 성경이 가진 성령의 영감성을 최상으로 증폭시켜 놨어요.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요, 이것이 매우 잘 드러나 있는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다 비슷한 얘기가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이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은혜,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인 장치들을 성경 안에 곳곳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문고리라고 좀 표현해요. 그러니까 문고리를 잡으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문고리를 잡으면 이 내용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4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4장의 내용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이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럼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왜 이 두 이야기를 한 장에다 썼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사마리아로 가셨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게 됐는지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첫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문구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이렇게 시작해요. 별로 뜻없는 말 같아서 우리가 그냥 지나간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사실은 이 1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데 누구보다 더 많아요? 요한이 침례 주는 것보다 많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기득권층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계했던 당시의 인물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그의 인기가 점점 치솟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경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침례 요한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보다 침례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경계하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공적인 생애를 우리가 알기로 3년 반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경계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이 갑자기 짧아질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일찍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루셔야 될 복음 사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래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들어간다면 유대인들이 늘 지나치는 관행처럼 지나치는 통로가 있었어요. 자,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지도에 제가 보기엔 오른쪽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왼쪽. 여러분 편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대대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마리아가 이방 나라랑 섞이면서 유대를 배신하죠. 그 이후에는 참된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그리심산이냐를 두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는 지나도 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베레아로 가지 않으시고 모든 유대인들이 늘 지나가는 베레아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훨씬 가까워 보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체력을 아끼려고 차를 타진 않으셨으니까 기름을 아끼실 일은 없고 체력을 아끼려고 질러 가셨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원문에 있는 헬라어 이 표현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쓰인 이 데이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가신 게 아니고요. 이 4장을 기록했던 사도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의도적으로, 필연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참된 예배의 정신이 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담의 대부분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뭐가 진짜 예배냐? 예배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같은 장소에 의해서 그 진정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모습과 정신은 어디에 나타나요? 장소가 아니라 그 예배자의 마음이, 인간의 내면입니다. 그것을 4장에서는 신령과 진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자의 정신과 그 마음,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참된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4장의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을 낳게 해주시죠.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4장의 후반부에 넣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순서대로 넣겠지, 그런 것입니까?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다음 장이 기록될 수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의 이야기는 43절에서 마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나와요. 자, 그럼 얼마나 계신 거예요? 한 2, 3일 정도, 유대인 시간으로 한 2, 3일 정도를 사마리아에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어요. 자, 그런데 갈릴리로 가셔서 이 왕의 신하를 만나기 전에 여기에 한 내용이 실리는데 그게 43절부터 45절이에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우리 함께 읽을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여기 이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왕의 신하의 얘기, 사마리아 여인 얘기, 그 가운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 원래 계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고향 같은 곳으로 돌아가시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런 뜻과 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르게 보여요. 부정적인 내용이 쓰였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환영받을 것이다,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니, 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이상하시죠? 이 이야기가 여기 왜 있을까요? 자, 이걸 붙드시면 이 이야기가 딱 열립니다. 문고리 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이유가 따라 나와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님에 대한 냉대와 거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는 갈릴리 인근에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의 환대는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분의 모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열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영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셀럽이고 예수님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그리고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열광하는 것은 구경꾼의 태도일지는 몰라도 제자의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적이라는 포장지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내용물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주님은 지금 나의 구주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기대감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다른 이유들 때문에 혹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좋죠. 건전하죠. 취미로 따져도 괜찮은 취미죠. 자, 그런데 단지 구경꾼만으로 있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받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용어는 주로 주는 쪽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어떤 일을 해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말해요. 야, 다 내 덕인 줄 알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죠?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철저히 아무런 목적이 없이 베풀어지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입니다. 베푸는 쪽에 일방적인 선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으셔서, 기대하는 어떤 반응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그냥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가시는 그분의 태도가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분의 선하신 방식대로 그냥 행동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것이 은혜인지는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야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은혜가 왜 없을까요? 은혜는 받는 사람의 몫이래요.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표정을 보니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꽤 많은 신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세요. 당신은 뭐가 은혜인지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은혜롭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간대요. 그 말이. 뭐가 은혜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번 명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정말 그런 분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은혜인 분이에요. 근데 그게 때로 좀 지나치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식사를 굉장히 좀 적게 하셨는데 입이 짧으니까 자꾸 음식을 남기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맛이 좋아. 아버지 남긴 걸 다 드세요. 우리는 옆에서 그게 참 이상해요. 그냥 적게 하면 될 텐데. 한 번은 제 동생이 배를 타겠다고, 어부가 되겠다고 이 귀여한 친구랑 잠시 어부가 됐습니다. 평생 운전을 했는데 운전만 하던 동생은 아마 자기가 그렇게 멀미가 심한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아주 죽을 뻔했대요. 이게 유람선도 아니고 바다에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돌아오는데 배는 언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기름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고기를 다 잡아야 옵니다. 근데 이 초짜들이 이론만 있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며칠 동안 생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겨우 돌아와서 그 얘기를 어머니께 했더니 어머니가 주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요나 같은 아들이 돌아와서. 저 옆에서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여러분 옆에서 자꾸 죽겠다고 그러는데 은혜라고 그러면 좀 약 올릅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게 은혜입니까? 네, 은혜는요 받는 사람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은요 그렇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들과 유명세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주님께서 한 왕의 신하를 만나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으로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넷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중에 세 지방은 헤롯의 가문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로마의 총독이 분할해서 통치했습니다. 이 갈릴리와 베레아는요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다스려졌는데 이 왕의 신하는 아마도 이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계속 보면 이 누가복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 이 왕의 신하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대소망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른 대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왕의 신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요. 그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기준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흔들렸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껏 이 왕의 신하는요 지금까지 뭐만 보고 자랐어요? 왕족이에요. 뭐만 보고 자랐을까요? 누가 못난 사람인지 잘난 사람인지 판별하는 게 아주 생리적으로 몸에 장착돼 있어요. 보기만 하면 알아요. 아,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궁중에서 살려면 이걸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줄 잘 서야죠. 물질과 권력, 외모로 보여지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왔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게 됐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들은 죽게 됐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왜 갔을까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 만나러 갔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유명했어요.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행적이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세와 기적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까? 믿음은 믿음이죠. 아무것도 안 믿었으면 안 갔겠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외모를 보는 순간 그의 믿음은 산산조각 나 버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분이 선량한 분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자, 그런데 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조건적인 믿음이 있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믿음이 뭡니까? 무엇이 조건적인 믿음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모든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높은 지위와 부를 가졌던 이 왕의 신하가 다른 사람들보다 풍부한 삶을 살았을까요?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서 세속적인 부와 권력, 물질적인 풍요는 너무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렇게 꾸미고, 그 다음에 입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살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물질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주를 이룹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는 상식이나 관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파랄은 뭐예요? 제가 너무 단정 짓는 것 같은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고, 이것저것 다 해주시면 더 좋겠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잘 안 느껴집니다. 조건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초라한 외모를 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믿음이 없던 건 아니죠. 근데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조건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분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분명히 너는 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하셨어요. 자, 그럼 이 너희 중에 누가 포함됩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말고 많은 사람이 포함돼요. 오늘날 우리도 포함됩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조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유익이나 번영을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적인 믿음으로는 아무런 은혜도 느껴지지 않아요. 시대 소망에는 이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이래요.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도 믿음입니까? 여기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은 믿음이죠. 자, 근데 흔들린다는 것은요,
평안하거나 기쁨이 넘친다거나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마음이에요.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평안한 것 같은데 의심도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못 믿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이죠. 흔들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마지막 스토리는요, 흔들리는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변하는 이야기예요. 보고 믿는 신앙에서 말씀으로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사람 앞에서처럼.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견고한 말씀으로 믿는 신앙으로 변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까? 네, 그렇죠.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흔들려도 믿음은 믿음 맞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는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상황과 조건이 맞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니까요. 믿음은요, 아직 인정할 만하지 않을 때,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믿음이었던 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0절의 말씀이에요. 이 왕의 신하가 처음 예수님을 보러 왔을 때 그는 물질적인 풍요라는 외형적인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안목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주님의 하신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전화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편지를 받고 간 거 아닙니다. 이 가나에서 이 사람이 왔던 가버나움까지 30km입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믿음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30km를 걸어가는 동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대의 소망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올 때는 뛰어왔습니다. 갈 때는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언제 뛰실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집에 갈 때의 심정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 잘 묘사합니다. 올 때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우는 소리로 들렸대요. 근데 갈 때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노랫소리로 들렸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집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먼저 확인한 것은 아들이 낳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뭘 물어봐요? 언제 낳기 시작했냐? 그거부터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 그 믿음의 순간을 기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낳기 시작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예요?
주님께서 네 아들이 낳았다 말씀하신 그 순간 예수님은 가지도 않으셨는데 아직 아들의 낳은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낳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했어요? 믿기 시작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것을 상황이 되니까 믿는 것은 반응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대서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시각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가버나움의 집에서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들은 갑작스럽고 신비스러운 변화를 보았다. 그가 믿음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보증을 굳게 붙잡았던 바로 그 순간 뭐라고요? 하늘의 사랑이 죽어가는 아이를 어루만졌다. 요한복음 4장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무런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경험했던 은혜를 유대인들은 못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는 받는 자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봐야 믿겠다는 고집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으니까 보게 되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믿으니까 보게 되네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땅속에 씨앗이 그대로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일정 기간 동안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땅속의 생명은 이미 움트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순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부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가족이 생각납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변화가 있다면 나의 가정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걸 믿으시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간증의 말씀처럼 함께 나누실 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낳게 된 것은 그 아버지가 집에 도착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 순간 아이는 낳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변화도
그것을 붙잡는 순간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이면 지금 그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응답은 바로 주님을 믿는 순간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